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도 족한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반향 맞출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따르는 추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계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가 맞기 때문에 생명 건 순교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 이제 제가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중간에 하고 바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은 부분들이 소통되겠지만 짧은 시간에 길게 하는 것도 좋지 않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정확한 핵심만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듣고요 놓치고 가는 것보다 하나라도 붙잡으면 주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지금 많은 이런 문제들 뭐 교회 안 밖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보면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말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다른 동기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교회 부흥이나 그죠? 이익이나 숨은 계산들이 분명히 있었지 진짜 이 원색적인 복음 그거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만 복음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만이라도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새신자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뿌리 내려야 되고 각인 내려야 되는 뭐냐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님들보다는 사실 새신자 옆에 전도밭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 바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요 그리스도의 이런 뜨거운 심장이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만 불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래 가면서요 이 현장에 대한 불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불이 많이 죽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죽전에 와서 다 촛불은 들고 있는데 착 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착 켜갖고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붙으면 후 불지 마시고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보면 어떤 권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락방 하나 열릴 것 같은데 귀찮아서 가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락방 시간 맞춰서 그 장소 가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은데 너무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 열려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한데 귀찮아요. 그래서 안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 먹는 순간 바로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찾고 나를 오라 하고 나를 부르는 현장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는 것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들어갈 현장이 있다, 나를 만나줄 대상자가 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길과 구원의 비밀을 대강 알거나 복음을 알 때까지 실패한다. 구원의 비밀을 대강 가르치면 율법주의와 교권주의에 잡혀 교회 총회 노예는 싸움만 하게 된다. 성도는 종교인이 되어버린다.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면 또 한 짐이 되겠다. 아멘. 새생명 새생활을 왜 하냐? 복음 편지는 현장을 파고들어서 이 복음 전하기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로 연결되어지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새생명 새생활 교제를 통해서 교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뿌리 내리는데 가장 좋은 교제는 새생명 새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돼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히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형상을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로 원죄 아래 있을 때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1장 28절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 축복을 줬어요. 완전 정복하, 세계를 살리는 정복하는, 심지어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주시면서 이름까지 다 지었다니까. 한마디로 2, 3, 7이 내 것이었고 5천 종족이 다 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1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그랬잖아요. 죽어버리니까요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빛의 경제단 말이에요. 세계 살리 빛의 경제. 그러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기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이 꼬였을까? 왜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될까? 아니 사람이 결혼을 하면 뭐요?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그리고 100년을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요?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이혼하고 오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은요 계획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그 문제가 뭐냐?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뭡니까? 우리 인간이 원죄 아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아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그 어떤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영광 드리는 참된 예배가 내게 회복되어져야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원죄 아래에서는 그 어떤 방법도 그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려고 해도 축복이 받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원죄 아래 빠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걸 따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요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아담아 그거 왜 먹었냐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하와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뱀이 먹으라 해가지고 자 나 중심 우리 인간은 내가 살려고요 전부 다 핑계를 댑니다.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과 6장 11장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넘나들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할 만큼요 이제는 착각도 유분수지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을요 자꾸 속여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선악과로 유혹을 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마, 다 먹어도 된다는데 그거 딱 사단이 딱 속이고 나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미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 먹었어도 이미 넘어간 거야. 그렇잖아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죠? 빨가벗고 있었다니까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따먹고 난 이후에는요 벗은 줄 알고 숨고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벗은 게 문제입니까?
벗기 전에는 문제 안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상태와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냐?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내가 원죄 아래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먹지 않아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를 이미 넘어간 거예요. 마음을 다 뺏겨버렸는데, 내 생각 다 뺏겨버렸는데, 반은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이 반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갈까? 바쁜데 집에 좀 쉴까? 아니면 회사를 갈까? 좀 쉬는 게 나은데 이미 넘어간 거라는 거야. 그 생각 들 때 그냥 와야 된다니까요.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와야 된다 하면요, 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까 말까? 이미 그 갈등한다는 말은 안 오는 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여러분들은요, 아예 생각 자체가 갈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붙어버려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다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답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갱신하면 되고, 근데 이게 아니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아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죄, 사단, 인간이 해결을 못하는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비밀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상태가요, 죽음, 심판, 지옥, 자녀에게 성경에 되어 있죠. 3, 4대까지 대물림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심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뭐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죠? 뭔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착하게 사고 공과 덕을 쌓으면 되는 줄 압니다. 선행.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종교를 가지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냐? 자꾸 구원도요,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 걸 받으셨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마땅히 가인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노력, 최선, 정성 다 필요 없어요. 피제사.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피제사란 말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놓고 다 무너지는 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새신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역사하시냐? 어떻게 했는데요? 내 입장에서 했지. 절대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으면 응답 받는데, 제가 보면 응답 받은 특징이 뭐냐면 다 내 입장에서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공 프레임 속에 내 자녀를 집어넣어요.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자녀가 안 사라지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 땅에 직접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죠? 대성물로 보냈죠. 성전 삼고 계시죠. 그분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죠.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은 어디 있냐?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는 뭐냐? 구원자란 뜻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 사단 이 지옥 배경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권세예요. 아무나 자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은영이가 가끔 장난을 칩니다. 가다가요, 이렇게 저를 깜짝 놀래켜요. 집에서. 그러면 이제 길을 가다가 집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문에서 갑자기 시커먼 게 막 나와. 나를 놀래켜서 그럼 내가 어이구야 하고 깜짝 놀래죠. 그러면은 막 배꼽 빠지고 웃어요. 그 내가 한 번은 그런데 한 두세 번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 마.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혼내도 기똥으로 들어. 안 들어 그냥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아빠가 놀래는 거에 엄청 재밌나 봐 희열을. 근데 이제는 하도 당하니까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겠어. 그래갖고 내가 가다가 안 간다니까요. 오히려 가서 일부러 더 크게 놀래준 척해요. 내가 너무 리액션을 크게 하니까는 재미가 없나 봐. 진짜 안 놀래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 그리고 뭐 어디 가면 맨날 뭐 사달라는 거예요. 뭐 어디 가면 맨날 사달래. 뭐 아무한테나 가서 안 사라잖아요. 자녀의 권세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띵동 아저씨 뭐 좀 사주세요 하면 이상한 거지. 애가 아픈 거예요. 나한테 와서 사달라니까 이건 감사한 일이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할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보여주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에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게 만드셨거든. 사랑, 마음, 생각, 심지어 공기 뭐 다 중요하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느껴는 지지.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믿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중에서 우주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그거 뭐 우리가 잡지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TV로 봤지 갔다 온 적 없잖아요. 그 CG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100% 있는 거 믿어. 안 가봤는데 있을 거야 하니까. 안 갔다 왔는데요 기가 막히게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CG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있어요. 근데 예수만 안 믿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지금. 왜요?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 성경 구절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법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죠.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14장 16절에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3장 10절에 성전 삼고 계시고 14장 20절에 뭡니까? 그분이 보혜사로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나와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 새신자는 다락방 하십시오.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말씀 운동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 때 하나님 주신 응답 다 받으려면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교회 안에 와서는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십시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 저는요 고기를 안 먹었는데 돼지 숯불 갈비집에 가서 난 분명히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온통 냄새가 다 배인 거예요. 집에 갔는데 나보고 돼지고기 먹고 왔지 그러더라고. 안 먹었어. 근데 숯불 냄새가 다 배인 거예요. 그 향기는 가는 데마다 막 코를 찌르게 냄새가 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지 짜증나지 반드시 그 화는요 전가돼요. 그러죠. 옆에서 화내는데 같이 나는 해맑고 기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 기분 좋았다가도요 누가 옆에 짜증내면 기분 나빠진다니까요.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행복하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요 전달되게 있어요. 전도는 뭐냐?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라. 현장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자부를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현장에 답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이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 선고 39절이 내게 각인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다락방이 실제로 시작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구원의 길부터 시작하여서 777까지 그 흐름을 타기를 소원하는 귀한 새신자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